반갑습니다. 더언의 연구 보고서의 이안드레 목사입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사역이 좀 바빠서 한동안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의는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요. 제1부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전예입니다. 완전의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전예. 그리고 2부는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결국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1부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전예를 통해서 7개의 과목을 통해서 65권의 성경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 66권의 책인 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완전의 길을 지난번까지 7차례 거쳐서 첫 번째 과목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와 증거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추수와 익은 열매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연단과 심판의 의미, 그리고 선민을 통해 보이신 완전의 길,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의 의미, 8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의미를 살피고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시간 광야의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신 완전의 길을 살펴본 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서 그 완전을 요구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그 완전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그 완전의 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신 완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선민을 뽑으셔서 그 완전에 이르는 길, 하나님에게 도착하는 그 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신 완전의 길은 하나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지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개인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을 하시고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이 죄악 세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령 그리고 인류 전체 전부 애굽에 살고 있는 죄악 세상의 사람들이죠.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죄악 세상의 합법적인 사망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고 애굽 백성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 백성은 원수 마귀 바로 밑에 살고 있다가 멸망받을 지옥 가는 백성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애굽에 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는 이 모든 지도자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앙의 싹, 성령 체험.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광야가 이 가나안으로 설정된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준비하는 장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광야,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곳, 인류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광야.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 나와서 바로 군대를 비롯하여 아말렉 그리고 모든 미디안 연합국 이 모든 외세는
가난 가기까지, 곧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을 걸려서 할례산을 만나는데 그 할례산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곳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고, 인류도 누구나 마음의 할례, 곧 영적 할례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차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만국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의 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완전의 길이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인데, 반드시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개인적으로나 인류 역사나 여기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영생에 도달하도록, 그 영생을 영화, 완전, 뿔라, 결혼한 여자지요. 새하늘 새 땅,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이 개인이나 인류 역사가 다 완전에 이르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다 가면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고, 그리고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했다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다 지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완전의 길을 보이는데, 이것이 모형이고 거울이고 하나님 나라가는 샘플, 본보기 또는 모델 하우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류 전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입니다.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반드시 광야 40년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의 과정이 없이 도착한 줄 알면 이게 큰 착각이죠.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출애굽 이후에 이 완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광야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거울로 해서 이 개인이나 인류 전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원리를 애굽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는 원리로 보이셨는데, 광야 40년을 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의미가 뭐냐,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 나라, 곧 가나안 가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살고 있던 60만 명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 40년을 통해서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 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 그것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고, 또는 육성, 또는 자기, 옛사람, 겉사람 이런 말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떠나서도 이렇게 자아가 처리되는 애굽의 60만 명이 죽는 이 과정을 연단 과정 또는 훈련 과정이라는데, 이 과정을 지나야 돼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첫 번째 싸움, 아말렉이 쳐들어온 두 번째 싸움, 미디안 연합국이 쳐들어오는 세 번째 싸움, 이 모든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60만 명이 다 죽는 광야 연단, 광야 생활.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광야가 많이 있는데, 이런 광야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광야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담의 광야가 있고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광야가 있고, 모세가 지나간 광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광야,
세례 요한의 광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광야,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지나가는 개인적인 현대 광야, 이런 수많은 광야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아담의 광야를 보면요,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생이신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의 길로 나갔었는데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와 웅겅퀴로 저주를 받았는데 또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가시와 웅겅퀴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성, 그리고 본능으로 주신 정욕, 이것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과 정욕,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엉겅퀴, 그 가시엉겅퀴를 제거하고 그 땅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농사 짓는 것처럼 오늘 잃어버린 그 생명과를 찾기 위한 구도의 장소, 잃어버렸던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찾아가는 구도의 장소, 그걸 오늘 우리는 광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고, 이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접붙여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는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고, 그 광야가 바로 천국 갈 때까지 준비하는 장소다 하는 걸 아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광야,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가기까지 해서 준비하는 장소인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근데 그 광야는 바로 군대를 비롯한 외세가 있잖아요. 가나안 가기까지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인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이나 인류나 이 가나안 가기까지 준비하는 장소, 그것을 우리는 광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이죠. 여기 잘못 나왔네요. 이 광야를 지나는 목적이 나왔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자, 원수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교만으로 타락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로마의 황제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갈릴리 바다에 말구유, 이런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서 이 갈릴리의 천한 곳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은 건데,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바로 겸손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 하나 마음대로 구할 수도 없고,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마음대로 물도 마시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준비된 게 이스라엘의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떡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라고 하는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모든 걸 말씀대로 이루지 않겠어요?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하는 모든 말씀을 순종해내는, 그래서 말씀으로만 사는,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세가 지나간 광야가 있죠.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자,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민족 해방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120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됐죠. 자, 이 모세가 40살에 부름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훈련받아서 오늘 80세가 되고 120세 죽을 때까지 또 광야 40년을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할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민족 해방자로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또다시 40년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40년 광야 훈련을 받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를 비롯하여 여호수아 또 사사들 사울, 다윗, 솔로몬 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끌어가는 성령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율법으로 이렇게 훈련받아야 하는 그런 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예수와 여호수아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강야 훈련을 받고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또다시 40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게 된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불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80세 될 때 광야 훈련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이제 사명자로 부르는데 그때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박수정으로 말한다면 마음의 할례, 가나안 땅이 있고 할례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장면이죠. 이 신, 세상에서 때 묻은 먼지 꾸러기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거룩한 땅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세의 모세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명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완전의 길로 비춰본다면 이 40세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바로온 데가 쫓아오는 것처럼 첫 번째 싸움 아말렉에 쳐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싸움, 세 번째 싸움을 마치고 여기 80세가 될 때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호렙산에서 이 부름을 받아서 4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돼서 이제 백성을 인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바로의 축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싸움을 할 때 모세는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두 번째 싸움을 할 때 모세는 이 두 번째 과정을 지나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세 번째 싸움을 싸울 때 모세는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40년을 지나가면서 백성을 인도하면서 남은 완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도 몸소 죄인의 입장에서 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이 완전의 길을 몸소 살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완전의 길까지 걸어가는 모든 영적 삶의 모범자이십니다. 본이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30세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12지파를 불러갖고 백성과 함께 또 다시 과정을 지나면서 이 12지파 백성들이 훈련 과정에서 똑같이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0세의 할례를 받으면서 영적 할례 받은 그 자리에서부터 물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래서 그때 12지파 12제자를 부르셔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 첫 번째 싸움을 싸울 때 예수님은 이 과정 모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 과정, 마지막 제자들이 세 번째 싸움을 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 싸움. 이 전력정에서는 허와시 의욕성 미지다 이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의미는 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완전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애굽에 살던 60만 명 그들이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연단 과정, 훈련 과정으로 겸손해질 분으로 말씀 지키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출애굽하자마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그런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훈련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옛사람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훈련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이 지나야 할 광야를 모범적으로 걸어가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광야에 가서 시험받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은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범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광야를 몸소 걸으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이제 줄이셨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돌이시죠. 예수님은 돌입니다. 신령한 반석이시고 공중에 뜨는 흰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모퉁이 돌, 예수님 자신이 돌인데 그 예수님을 가지고 또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면서 주님의 정욕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또 광야에 가서 이런 시험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광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누가복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세례를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세례 곧 불세례 받도록 그의 길을 평탄케 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이제 약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합당한 의식주, 광야 생활에 알맞는 그런 삶을 살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다시 한번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친 광야에 필요한 의식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자,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무슨 고속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닦았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올 때 그 예수님의 말씀과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의 높고 낮음, 잘못된 사상의 꼴짝이, 잘못된 말씀의 이런 높은 봉우리 이런 걸 다 물리쳐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심판주인 예수님이 사역을 평탄케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골고루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도 누군가가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적경을 평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또 광야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짧은 시간이라 계시록을 좀 강의할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여자가 누군지 1260일이 뭔지
자, 이 도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 신약이 열리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았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런 환난의 때, 심판의 때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 다시 이 광야, 여기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광야, 여기서 구원받으면서 양육받으면서 이 과정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7년 대환란 때 구원을 받게 될 때인데, 요 7년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었던 그 완전의 길과 똑같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60일 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더 환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심령 속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어서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인류사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왕에 다시 오시면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그거를 계시록에는 여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다 이렇게 1260일 동안 엘리야의 심령과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심령을 가진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두 증인에 의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말씀드릴 때 자세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광야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던 아담이 이제께 가시형 공기를 높인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마음속에도 가시형 공기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에 그 거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 모세가 사명을 위해서 걸어갔던 광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광야, 예수님이 모범자가 되어서 걸어갔던 광야, 그 모든 암담, 모세, 세례 요한, 예수님의 광야가 바로 우리가 가는 광야와 같은 과정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광야는 말씀 지키는 훈련의 장소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광야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의 60만 명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오늘 나의 겉사람이 죽고 육신, 자기, 이걸 부인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었던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모든 광야에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곳이죠. 그리고 광야를 외친 자의 소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누군가가 이 시대에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의 길을 적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현대판 광야고, 우리는 이런 광야 속에서 오늘 모세처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면서 오직 나의 의식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이런 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을 오랫동안 강의하지 못하다가 오늘 8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의미를 잠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담 타락 후에 걸어갔던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 광야요, 모세가 훈련받았던 그 광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 예수님이 시험받으며 가셨던 광야,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말씀 지키는 훈련받는 장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장소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요,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간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것이고,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곳,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현대판의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우리 광야의 의미를 깨닫고 남은 생에 말씀 지키는 훈련 잘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올 때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